예, 명암 전도시가 이제 또 만들어졌죠. 근데 여러분, 만들어지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은, 만들어져 갖고 이래 명령한테 준다고 금방 또 일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시간이 적지 않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전도되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더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이 사실 이 괴자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또 이렇게 요청을 하셨던데, 그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형제 한 분이 그걸 또 어떻게 잘 알았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계좌 번호를 올렸던데요. 저는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가 앞으로 청년들이 와도요, 종종 지금 이 헌금 부분이 어렵습니다. 헌금 부분들이요. 기존 교회도요, 목사님들이 꼭 지금 1년에 한두 차례 헌금 설교를 하는데, 그때 또 이상하게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헌금 때문에요. 그래서 또 교회를 간이 많이 그만두니 이렇게 나올 때 있는데,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어떤 부담으로나 이런 걸 가지면 안 돼요. 물론 믿음 안에서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는요. 그런데 절대로 이게 의무화되거나 책임화되는 그런 일들이 없고요. 자유 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자유가 아니라면은 믿음이 아니라는, 여러분, 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 재물이 있고요, 받지 못할 재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했던 게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거든요. 재물에 문제가 있었나요?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죠. 사람의 믿음에, 마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나는, 그 야곱이 그 서번기도 11조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지면 괜찮지만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연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에 의해서 주님이 주시는 분량으로 하기를 앞으로도 바라고요. 앞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아니면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아울러 이제는 또 그 성경부를 오늘도요, 여기 보면은 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부분들을 오히려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또 설교하고 나눔하고가 틀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결론을 맺는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결론을 맺고 싶어요? 내 안에 거하라. 아,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거 설교 제목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결론을 맺는다면 또 어떤 부분을 맺을 수 있을까요? 제 같은 경우는 8절이 너무 좋거든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도 많이 맺으면 이래 나와요.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12제자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가 뭘 해야 되는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근데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이 DBS를 아무리 많이 한들 소용이 없어요. DBS를 하는 목적은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결국은 순종이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이제 직접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갈라디아 5장 22절이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좋아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여러분들이 온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큰 로또에 당첨이 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모든 것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오는 게 희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또 따라오는 게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난번 금요일을 공부하다가 다연자매가 이 마음에 탁 꽂혀갖고요, 아마 기억 잘 할 거예요. 10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 이런 어려운 시련이 온 것이 내한테 이 축복이구나.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야곱의 삶이었어요.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케 그 모든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시련과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욥도, 그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심부름 잘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지국관이 어떨까요? 대단했습니다. 진짜로. 언어에 있어서도요, 그 이집트의 언어가 그렇게 통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말귀를 알아듣고 일을 할 수가 있고 일을 지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혼자 독학으로라도 이 공부를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나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고 무슨 학교를 못 나왔고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진짜 작은 것 하나 메모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실, 충성 하나만 가져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 면에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충성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맺어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자비, 양성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요, 내가 이 불의에 서지 않는 진리, 정의 편에 서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이 뭡니까? 양성, 인내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가 뭐가 하니까 양손을 이렇게 벌렸을 때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균형 잡힌 거거든요. 온유한 마음이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에 나를 맡기지 않는 거지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와 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 죽겠다 이게 아니고 이 믿음의 균형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제가 요새 좀 많이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남용하지 않는 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엄청난 이 카리스마 권력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을 안 했어요. 오히려 성도들을 보면 연약해졌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강한 게 있어도요, 그 강한 것을 타인들에게 과시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잘 조절을 합니다. 컨트롤하죠, 컨트롤. 그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절제가 영어로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 17장을 공부하니까 야 엎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나님의 언약이 올 때, 말씀이 올 때에 엎드렸다. 이거 가지고요 우리도 엎드리자. 이래서 그 12시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여러분 이 열매를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이제 내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랑의 열매를 주십시오. 바로 이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의 열매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절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런 일에 있어서 내가 너무 유튜브에다가 나 자신과 시간을 맡기지 않는 절제력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내가 먼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제자와 만드는 거죠. 제가 볼 때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전혀 오히려 문제가 없을 듯한 지금 상황에 왔어요.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마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화를 만들고요. 세 번째가 아무래도 우리는 다 너무 어려워요. 생활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경제적 부분을 또다시 고생시킨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을 때요 제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이 교회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또 전화가 어디에서 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또 받았더니만은 목사님 지금 한국에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에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요 어떤 새벽기도 성도가 왔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옛날에 둔촌 아파트에서 새벽기도를 갔다가 우리 지금 거기는 지금 다른 천호교회라는 곳이거든요. 그 새벽기도를 왔는데 자기한테 고재도 목사님을 아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안다 했대요.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그때 자기가 새벽기도 다닐 때에 헌금을 좀 하고 싶었는데 헌금할 경제적 능력이 안 돼가 헌금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놓고는 그 헌금 적지 않은 헌금이에요. 뭐 밝혀도 돼요. 100만 원을요 그 전도사님한테 전달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걸 받아놨다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갖고 그분이 헌금을 해갖고요 또 내가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을 아시거든요. 그 전에 계시던 그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요. 이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간증할 게 물질 부분에도 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안 밝히는데요 지금은요. 왜냐하니까 이것을 말 다 하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번성케 하리라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그게 로마서 4장 있잖아요. 이건 확인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4장 다같이 한번 로마서 4장을 한번 펼치겠습니다. 23절 24절 두 구절을 로마서 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다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 에스더가 어떻게 요청합니까?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모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여러분, 이 시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에스더가 그냥 왕후가 된 것에 할렐루야만 하고 있던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지낸 것만 아니고, 자기 지금 옆에 있는 시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왕으로서의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녀들도 더불어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12시에 합심해서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요, 이것은 하나님 역사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그대로요, 이 두려워 말라, 이 불안을 다 떨쳐버리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거거든요.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뭡니까? 바로 7절에 있어요. If you remain in me,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my word remain in you,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whatever you wish,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and ask, 구하라, it will be given to you, 그대로 될 것이다 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요, 그냥 기도해요. 자기 소원을 따라서만 기도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만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자가 가고 듣기도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렙이 이미 산지를 약속받았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그냥 지금 요수아에게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내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산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그 기업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약속의 언약을 따라 바로 구하는 거죠. 아멘.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제는 리더로서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안색을요,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안색 얘기, 얼굴 표정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옛날처럼 라반이 자기 얼굴 안색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아니, 대표의 얼굴들, 아니면 직장 동료의 얼굴들, 이걸 다 봐요.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떡 굽는 가는과 술 맡은 가는들 얼굴에 꾸물꾸물한데 걱정이 가득하거든요. 그걸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다 보고 있어요. 공격할 것들을 또 다 찾고도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안 했습니까? 내가 조금 어렵다고 조금 마음을 약하게 하고 어둡게 해가 있으면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와도요, 담대해버리면요, 여기에 지금 얼마든지 극복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세 번째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냥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할 기회를 만들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요, 기도할 틈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바쁩니까, 진짜로.
사실 제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보니까요, 취침하기 딱 전이더라고요. 취침하기. 그래서 거기에 사람있습니까? 엎드려 뻗쳐갖고요, 붕붕이 밀어 들고 사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생활이 바빠도요, 기도할 틈을,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찾으면은 반드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화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 가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언약대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포도나무가요,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줄기가 붙어있기만 하면 수액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떠나가 있으면서 자꾸 기도한다 하고 주님을 떠나가 있으면서 뭔가를 노력한다는 거 우리 주님이 허락 안 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다가 길가에 버리워 불에 타 죽게 되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광을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하시는데 나는 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바로 이와 같은 열매가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365장.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두 곡을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365장은 1절과 끝절만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누군가 너를 위해 1절만 우리 두 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예, 악보가 있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참으로 빗물같이 눈물이 흘러내릴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감사 예물 11조 예물 또 괴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아멘. 약속하신 그대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대로 바로 아멘. 이 믿음의 번성함과 또 물질적인 번성함들 건강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언약 붙잡고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글로벌 킹덤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자자 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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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시옵소서.